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게 없구나.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주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이르시소서.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치유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외면하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시간도 귀한 은혜의 성소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심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주일에 교만하여 세상의 부귀영화와 욕망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우리의 아집으로 살아왔던 삶과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함에도 여전히 더 높아지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악한 행위가 주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우리들의 불순종이 창이 되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잠시뿐인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안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라면 십자가의 길도 기쁨으로 가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채찍도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사랑의 주 하나님,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세봄인 4월 첫째 주일 예배를 각 성도들의 처소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어지럽고 불편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셨음에도 나약하고 의심 많은 우리들은 불안하고 힘든 마음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 우리들의 심령이 담대하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이 시간 호산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몸소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사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의 확산과 지속으로 인해 사회의 혼란과 공포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을 단절케 하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치료와 방역, 백신 개발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토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과 노동, 경제 등 사회 전반의 모든 일상들을 하루속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의 예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행할 교육과 전도, 진교와 봉사의 사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물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교회가 우리들만의 예배 장소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데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때에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나라가 어려울 때에 믿는 우리들이 더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비방과 불신, 대립과 분열이 심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4월 15일 총선을 통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과 화합, 하나님의 공의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곳에 남성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로 하여금 명하신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종려주일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북유럽의 신화에 나오는 오딘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신들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같은 신입니다. 그런데 불멸의 신인 제우스와 달리 오딘은 세계 종말이 왔을 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신화에서 오딘이라는 신이 그런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딘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딘에게는 어떤 표적이라도 맞힐 수 있는 국리르라고 하는 창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어깨 위에는 생각과 기억을 뜻하는 두 마리 까마귀가 앉아 있습니다. 이 두 마리의 까마귀는 세상을 두루 다니며 세상의 이야기를 모아다가 오딘에게 전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눈 하나를 내주고 미미리 거인의 샘에서 지혜의 샘물을 마십니다. 신비한 룬의 문자를 배우는 데는 더 혹독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창으로 찌른 후에 세계수에 매달린 채 아흐레를 물도 음식도 없이 지냈고 그 희생의 대가로 룬의 문자를 배우게 됩니다. 이 룬의 문자의 주문은 18개인데 싸움, 분쟁이나 근심에 대한 도움, 환자를 고치는 법, 적의 무기를 무디게 만드는 법, 오랏줄에서 풀려나는 법, 화살을 멈추게 하는 법, 전사들을 화해시키는 법, 죽은 자를 살리는 법, 아름다운 여인을 마음대로 하는 법 등을 말합니다. 오딘은 이 룬의 문자를 배운 결과 그 주문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에 빠진 사람을 돕고 환자를 고칠 수 있으며 적들의 무기를 무디게 만들 수 있었고 한 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날아가는 화살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딘은 비록 눈이 하나밖에 없지만 생각과 기억이라는 까마귀가 물어다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환하게 굽어볼 수 있었고 우주의 종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마술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통해서 그는 우주의 종말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의 세상이 무너지면서 함께 소멸하고 맙니다. 미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현실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딘과 너무 다른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눈먼 자를 고쳐 보게 하셨습니다. 앉은 뱅을 일으켜 세우셨고
굶주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당신 자신의 명예나 당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을 통해 자신만의 성을 쌓거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투쟁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이 가까워져 옴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연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강도가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분명히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신인 오딘은 어느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만이 그 세계를 통치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세계를 만들지 못하고 끝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세계를 통치할 권리와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장 힘없는 존재인 것처럼 자신을 죽음에 내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행하지 않으셨고 오직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능력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과 성경 속의 예수님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신화 속에 나오는 신과 예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신과 예수님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오딘과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아니 예수님 같은 능력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오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지혜롭게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가 주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공상으로나마 슈퍼맨이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헛된 욕망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런 욕망을 갈망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뒤따르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영광과 명예를 얻으실 텐데,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다른 제자들이 두 제자에게 화를 낸 겁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영광을 얻으실 때 자기들도 큰 자리 하나씩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뭔가 명예를 얻고 영광을 받고 내 손에 쥐어지는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진 않느냐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삶이고 신앙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삶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위대한 자신의 선교 원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을 온전히 복음 전한 것에 헌신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들도 많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순간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할 만큼 힘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의 여정 중에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타 다른 곳에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대적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후로는 이방인의 가리라고 그런 선언을 해야 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밤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던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셔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건 비단 고린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오늘 본문이 포함된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에서는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사도 바울의 고뇌 섞인 글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하는 분쟁,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역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사도로 평생을 산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세상적인 욕망은 여전히 존재해 있습니다. 다만 그 욕망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욕망과 싸워 이겼을 뿐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십자가 은혜로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욕망을 절제할 수 있고 그 욕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욕망을 이겨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절제는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력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단순한 자제력이 아닙니다. 자제력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런 욕망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절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것일지라도,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는 겁니다. 다스린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힘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다 보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스려 주신 겁니다. 세상적인 욕망, 껍데기 지나지 않는 욕망들을 따르지 않도록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며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다스리시고 사도 바울을 헛된 욕망으로부터 지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이 가진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도 어느 누구 못지않게 뛰어난 사람입니다. 철학의 고장이라고 말하는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 결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 잘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이 시원치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말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말에 힘이 있고 논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나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전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자신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는 그에게 어떤 것도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물며 그 십자가 은혜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집안이 조금만 더 부유하고 권세 있는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출세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좋은 환경 속에 자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내 IQ가 조금만 더 높았다면 공부를 훨씬 더 잘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하는 오딘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의 능력이나 당신이 가진 무엇을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고 낮아짐의 자리에 내려갈 때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가치가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비교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 사는 삶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자신이 희생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임을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의 평범한 삶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경제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잃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금 더 잃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안다라는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사라질 때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십자가 은혜로 가득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잃어도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산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많이 움켜쥐려고 발버둥 치고 더 많이 내 품에 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삶은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다 희생하시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에는 결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른 것 다 잃어도 십자가 은혜만은 잃지 않고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승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죽도록 충성하리. 죄 생기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며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언제나 넘치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 그 귀한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무리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답답한 일을 당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을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언제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도록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영상예배 등 주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에 노력하고 있사오니 우리 민족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고난 동안에 더욱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불편함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체득하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 고난을 기꺼이 받으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면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값지게,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만을 붙잡고 십자가 은혜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종려주일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신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로 모여서 이후 우리 교회에 대한 대처를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영순 집사님 참병원 508호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계시고 국순순 권사님 참병원 302호실에서 수술 받으시고 치료받고 계십니다. 수술 후에 치료받고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연 교우님이 지난 4월 3일 둘째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번 한 주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십자가 은혜 안에 사는 복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의 노래,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합니다.
주